이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또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벌써 얘기를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죽음이나 이렇게 심각한 부상 또는 커다란 충격과 같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외상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아마 트라우마를 좀 겪고 계신 지체도 있을 텐데요. 이 트라우마를 한번 겪게 되면 사건과 좀 관련된 그런 장소나 좀 특정한 날짜, 요일, 시간 혹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특정한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죠. 아직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가 그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데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그런 백신을 이제 접종을 받았던 시기가 아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접종 받을 순서가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집 근처에 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갈 때는 제가 데려다 주질 못했어요. 혼자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라도 조금 편하게 오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차를 몰고 이제 그 아내가 예방 접종 받으러 간 그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이 병원이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고 좀 정신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보안이 거기 이제 위급한 상황이 좀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막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급한 목소리랑 함께 사람들이 좀 분주하게 직원분들이 좀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 어떤 분이 좀 정신을 좀 의식을 잃으셨나 보다 이렇게 좀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저는 아내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실 한켠에 이제 열려 있는 문 사이로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가 제 아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그 당혹감은 지금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굉장히 응급조치를 하고 거기서 굉장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백신 접종을 맞자마자 혈압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고 검사 결과 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쉬면서 다음에 이제 2차 접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2차를 맞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막상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으로 이제 가라고 하셔가지고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맞게 되는데,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전적이 있으면은 누워서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서서 맞거나 이러면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워서 맞으려고 이제 병원 그 침대에 누워서 조금 이제 심호흡을 하고 맞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맞으려고만 하면 다시 일어나서 막 불안해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호흡이 가빠지고 하느라 계속해서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한 30분, 1시간 지나다가 겨우겨우 맞고 다행히 무사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이제 크게 별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내의 심장 건강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콩닥콩닥 잘 뛰라고 아내 심장을 콩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일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아내 가슴에 손을 올려주고 주님 콩콩이를 붙들어 주시고 활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늘 안수 기도를 좀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콩콩이가 잘 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처럼 사실은 아내는 그 다음부터 주사를 맞는 걸 조금 되게 겁을 내고 마음에 어려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나 겪었을 때 충격을 한번 겪게 되면 다시는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트라우마와 같은 악몽과도 같은 경험들이 누구나 한두 개 이상씩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거 두 번은 겪을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비슷한 상황에만 처해도 내가 위축이 되고 막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 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었을 법한데 다행히 신앙의 힘으로, 예배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상처를 극복해내는 온전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번 실패했었다는 어떤 좌절감이나 또는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죠. 7장 7절 이하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격해 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공포였어요.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겠죠. 그들이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패배했었는지 그 조금 앞선 부분 4장에서는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날의 전쟁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오지 않아서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겠지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3만 명이 전사하는 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졌던 언약궤를 그 이방 민족에게, 블레셋 군에게 빼앗겨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 당시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서 떨어질 때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자신의 백성이 크게 패했다라는 그 대패에 대한 소식도 아니었고,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말 뒤로 넘어져서 죽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뺏긴 사건이 얼마나 크게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후로도, 이전에도 언약궤를 뺏기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자신들이 그런 역사의 한순간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언약궤를 빼앗긴 당사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치욕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엘리의 며느리가,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는 손주의 재롱을 박수 쳐줄 할아버지도 없고요, 또한 든든하게 아들의 성장을 이끌어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고로 죽고 전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조차 이 아이를 낳고 곧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가봇이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내가 어떠한 이름을 붙여주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행위이고 정말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순간에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는 장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민족적인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극적이었는지, 모든 백성들이 공감하고 있을 정도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이가봇, 즉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고 없다, 우리 민족에게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암울한 시대,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공동체에게도 개인에게도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절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희망은 없고 그런 절망만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오부의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엑스브리지 지체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이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계획했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잘 이뤄내셨나요? 아니면 모든 경쟁과 시험에서 내가 앞서 나가셨나요? 또는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을 얻어내고 지키고자 하는 것들, 내가 갖고 있고자 하는 것들을 지켜내셨나요? 아니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놓치고 빼앗기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실망과 상실의 고통을 가지게 되셨었나요? 우리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험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올 한 해 또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완벽한 한 해란 없었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조롭게만 흘러오는 한 해는 없었으니까요. 아마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 안타까운 것들, 내가 실수하고 놓쳤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적지 않은 경우에 나의 직장이나 학교에 대해서, 내가 맡았던 일들의 결과물이나 보상들에 대해서 이가보시라 이름 붙이면서 이것은 실패했다라고 결론 지은 것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올 한 해가 나에게는 마치 이가봇의 해처럼, 영광이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죽어라고 없었던 해처럼 느껴지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련이 인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간 머물게 되죠. 그 시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이제 철폐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나아갔던 그 소년 사무엘이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성숙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 부름에, 이 권면에 응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 블레셋은 바로 이런 때에 쳐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힘을 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순탄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고 포기할까 싶을 정도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들에게는 패배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언약궤가 겨우 돌아와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있지만 그때 뺏겼던 추억, 뺏겼던 악몽.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은혜를 만끽할 때,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침략을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시점에서는, 블레셋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좋은 때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종교심에 들떠서 다른 전투적인 태세가 느슨해진 무방비 상태로 손쉬운 먹잇감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진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내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서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면서 다시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상황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눈앞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시 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군인이 아니라 예배자로 선택합니다. 이처럼 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상황이 바뀐 듯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블레셋의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픈 곳을 쿡쿡 찌르는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에 한이 서려 있는 한탄을 날마다 들으면 자랐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언약궤를 뺏겼어. 우리가 그때 3만 명이나 죽었어. 엘리는 듣고 있다가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두 아들도 모두 죽었어. 그의 손자 이름은 심지어 이가보시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이름으로 지금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이고, 노인들은 아팠던 그날의 민족의 패배를 자신들의 한켠 가운데 흉터처럼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그 치욕적인 날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를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새롭게 연간 내년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결단해 나가야 할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은 흐려지거나 퇴색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큰 상처로서 재반복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문제가 반복될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문제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가,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가 반복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반복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순환고리에 과연 반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가끔 자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과 낭망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사회를 가장 잘 가리키는 말 중에 분초사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분과 초를 다투면서 살아가는 사회.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바쁜지 1분 1초를 다투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에서 이젠 시성비, 시간의 효율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그 소유의 경제에서 이제는 경험의 경제로 시대가 패러다임이 옮기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고 이제는 돈을 아끼기보단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무엇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아깝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껏 노력했다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거기에 시간을 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떨어지거나 회사에 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거나 전공에 붙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진로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이제 분초를 다투며 시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한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제는 허무하게 끝나버리거나 어정쩡하게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못 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패 없는 쇼핑을 하길 원하고, 실패 없는 여행을 하길 원하며, 실패 없는 공부를 하길 원하고, 실패 없는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 이 시간이 낭비됐다 여겨지지 않도록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서 투입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우리에겐 이제 실패란 뭔가 시행착오하는 것,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더 바쁘게 살아라, 더 놓치지 말아라, 더 틈새를 공략하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살아가라, 부단히도 노력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죠. 우리는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컨택 시즌만 되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엑스브리지 지체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바빠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도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은,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결단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가느냐 보다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실패는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쳤을 때, 뭔가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실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제가 지체들에게 할 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회는 내가 후회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후회 없이 살고 싶으신가요? 후회를 안 하면 됩니다.
실패는 우리가 포기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너네 졌었잖아. 언약궤도 빼앗겼었잖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었어. 안 됐었어. 그런데 무엇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너희는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실패는 반복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속삭이고 위협하지만 사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안 좋은 일은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힘내서 일어나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종교의식에 손이 묶여 있을 때가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점으로 보였겠죠.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지원군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무찔렀고, 사무엘은 그 지점에 자신들의 승리의 장소에 돌을 하나 세워서 이날의 승리를 기념하게 됩니다.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지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젠 이곳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그날의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3만 명 이상이 전사했던 그날의 그 장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들의 진쳤던 곳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물론 4장 1절의 에베네셀과 오늘 7장 12절의 에베네셀은 동명의 다른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달라요. 이름이 같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이날의 승리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들리는 지명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서 진을 치고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다가 패배했던 장소이지 않았을까요? 트라우마가 일어날 법한 이름이고 우리에겐 치욕적인 장소였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쪽 지역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2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아픈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다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둔 그날 사무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깊은 상실감과 패배감에 절여져 있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오죠. 그리고 20년 전에 자신들에게 패배했던 그곳의 이름을 따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줍니다. 비로소 에베네셀이 원래의 이름을 뜻을 찾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각자의 마음 한복판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에베네셀의 고백이 다시 시작할 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것에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신기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살아나셨으면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에도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은 안 죽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개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기 이전의 직전 시대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기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한 번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다시 하는 신앙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도와주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결국 성경 전체의 핵심 구조 틀은 다시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해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옥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국가가 큰 침체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희망이 없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가봇은 성경에서 단 2번 등장해요. 이 태어날 때 이름 붙이는 순간에 등장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배경인 사무엘상 14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제사장 아이야의 가계도를 설명할 때 한 번 언급이 돼요.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가봇이 한 번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이가봇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가봇이 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감사한 그 상상력이라는 묵상의 도구를 활용해 본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름 붙여졌던 이가봇이 살아갔던 시대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펼쳐졌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다윗의 승리가 있었고 솔로몬의 번영이 있었고 이가봇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름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가봇의 시대였는데 이가봇의 시대는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여기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7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이 7시간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해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베네셀의 해가 될지는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에 의해서 결정돼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이후로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고백하시면서 불평하실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다시 하십시오. 영적으로든 본인의 삶에서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못 지킨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내가 후회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싶으면 이제 그렇게 다시 하십시오. 내가 도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망설여지는 것이 있었다면 그걸 다시 하십시오. 단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자 감독 요기베라가 한 말이에요. 저는 늘 좌우명처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내버리지 말고 다시 하는 영성을 통해서, 다시 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분초를 다투는 그런 빡빡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누리는 평온하고 안락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까지의 실패는, 여러분이 했던 실패는 그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았던,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 예수님 죽어버렸다라고 모두가 포기할 것만 같은 상황에 오히려 극적인 반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구나, 내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영광이 떠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오히려 놀라운 반전이자 극적인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인생의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무엇으로도 힘이 나거나 제 자신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끝이 나는 건가? 이대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저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던 말씀은 넘어져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잘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다만 제발 다시 일어나다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왔잖니,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왔잖니, 나는 다시 사는 주요, 나는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란다 하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저를 다시 살게 했고, 그때부터 저는 그저 하루하루 넘어지면 다음날 일어나면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나중에 되돌아보았을 때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온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이유는 주님께서 곧이어서 바로 우리를 날마다 다시 살려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초 사회 속에서 여러분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시고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하면 된다라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다시의 신앙을 통해서 영원 사회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다시 뛰고자 하면 주님께서 함께 달려가 주실 것이고,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의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 같은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2024년 12월 31일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다시 감사한 얼굴만 갖고 모일 수 있는 우리의 2024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2024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멈춰있던 나의 삶을,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부족했던 나의 영적인 활동들을,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께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